오늘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나눠 읽고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주보를 보셔도 좋고 앞에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를 같이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잘 읽으려면 사사기 전체적인 틀을 좀 알아야 잘 읽힙니다. 전체적인 틀을 가운데 하나로 오늘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를 잠깐 생각하시면서 수학의 틀을 빌려다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부등호라고 다 배우셨죠? 그래서 틀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스라엘 인간,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우리에게는 세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으신, 누가 더 큰지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 구도를 오늘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는 그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영악하게 나옵니다. 수, 셈,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기가 크고 싶기도 하고 또 큰 세상 앞에서 엄청 긴장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내고 싶어서 자기 머리를 열심히 굴립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머리는 빨라지는 반면 하나님 말씀엔 눈을 감고 귀를 닫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여기서 살아낼 일이 보통 큰 일이 아닌 겁니다. 벌써 만나와 메추라기도 날마다 내렸던 것이 끊겼죠. 구름기둥, 불기둥도 이제 우리가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됐었는데 더 이상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막 계산되고 머리가 빨라지다 보니까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남는 게 진짜 자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하나가 경제적인 이득이었고 또 하나가 심신의 편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끝끝내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가나안 사람을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태도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좀 봐야겠고 저들을 당장 내치자니 내 이득이 당장 없어지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결단인 겁니다. 또 저들을 부려서 일을 시켜서 내 심신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겠는데 저들을 어떻게 쫓아낸단 말인가.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고 쫓아내지 않기로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던 겁니다. 다른 이유도 많았고 저들이 강합니다. 저들은 힘이 셉니다. 저들이 지형에 능합니다. 이미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의지가 강합니다. 여러 다른 이유도 많고 변명거리도 많았지만 중요한 점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순종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다시 계속 보여주시면요. 네.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가나안이 너무 큰 겁니다. 너무 큰 겁니다. 자기보다 큰 겁니다.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가나안 너머,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당장 나에게 어떻게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마음대로 변경하고 축소하면서 결국 그 약속을 본인은 그러려고 했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겠지만 반은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말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가나안 혹은 저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가나안도, 이 세상도 생각보다 위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만나게 되는 인간 군상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간, 세상 앞에 벌벌 떨면서 쫄아 있는 인간,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자기 머리를 써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과 몸과 마음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인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루하루 이어나가는 데는 계속 실패하는 인간, 그런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사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인간과의 소통이 자꾸 막히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어쩜 저렇게 기도했다고 바로바로 응답하시나 싶을 정도로 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게다가 속는 줄 알고서도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끝까지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가 접하게 되는 가나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지혜, 다른 사람들의 수,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경험, 노력, 뒷배경, 집안, 관계, 그 모든 것에 위축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이 느꼈던 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아마 그때 잘했더라면 바로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겠죠.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10명은 이 수식을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뭘 봤느냐?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2명만 저 가나안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지금도 나랑 함께 하실 텐데 그러면서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두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만, 출애굽한 수십만의 모든 백성 가운데 딱 그 두 사람만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 두 사람으로 이어진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대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주시는 약속으로 믿으면서 23번의 승리를 거두는 가운데 31명의 왕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10명의 역사는 어떨까요? 그 10명은 공동체 전체가, 10명이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졌던 걸 그대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비운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정탐을 보고하는 그 현장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한 세대 전체가 모세까지 포함해서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이라는 세상과 세상의 문명을 보았던 10명의 정탐꾼,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저 도식을 보면 저 가나안이 두려워서, 저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쫄아 있었던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두려움 가득한 사람들은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23승을 했다라는 걸 들어보셔도, 31명의 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셔도 가나안이 한 군데 모여있는 민족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걸 다 두루두루 보고 왔는데 어디를 얘기할까요? 가나안의 여러 나라, 여러 종족, 여러 사람들 보고 나서도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다른 족속도 아니고 딱 한 족속을 굳이 하필 봤는데 그게 아낙 자손입니다. 다른 족속들이 어떤지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낙 자손만 보고 와서는 그 자손만 기억하면서 그 아낙 자손에게 완전히 압도당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러면서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어요.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지 저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 메뚜기 같았을걸요? 근데 굳이 비교 대상을 어디다 삼습니까? 그 많은 가나안 중에서도 굳이 아낙 자손을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보고를 듣고 난 우리들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이해가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다 크대. 두려움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큽니까? 안악자손만 컸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큰 겁니다. 이미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자극하니까 그걸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23승으로 가나안에 입성했는데도 가나안에 입성한 뒤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서 하나하나 이겨갔지 않습니까? 1승하고 1패한 다음에 22연승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절대무적, 천하무적 아닙니까? 그런데 안악자손, 그때 그 10명의 전탐꾼들이 40년 전에 보고했던 그 안악자손 앞에 딱 서자마자 이스라엘이 멈춥니다.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 안악자손이야.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었던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금 누가 나섰습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믿음의 사람 갈렙이 그 안악자손을 향해서 대적하러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메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가나안에 대한 정탐 결과를 10명과는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우리가 할 거는 여호와만 기억하면 된다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그 세상 그 가나안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엔 밥이라 그랬거든요.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뒷절은 제가 안 읽었는데 왜 하나라고 접속사가 붙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일어나서 돌로 이 사람을 치려고 합니다. 이들의 말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백성들은 두려움이 가득하거든요. 그 두려움을 자극해야 잘 먹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도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순종에는 실패하게 되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얼마나 두고두고 불순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의 역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메뚜기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은 저건 우리의 밥이야 라고 느껴지십니까? 그 태도가 10명의 역사로 갈지 2명의 역사로 갈지를 가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셔도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누구라고 나오냐면 드보라라고 나옵니다.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여성. 사사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성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군사를 지휘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군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힘센 사람이 다 물리적인 힘이 세면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진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우리 4장 5절 말씀 보시면 독특한 일을 합니다. 뭘 하냐면 어느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하면 다 아는 나무 강구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찾으러 가려면 그 종려나무로 가 그러면 사람들한테 길을 물으면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거기 종려나무가 있다고. 다 알만한 종려나무가 한 그루 있었던 것이고 그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뭘 했느냐? 재판을 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려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셔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몇 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리더십이 생겨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을 계속 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것은 그녀가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 강직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신뢰도 두터웠을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우셔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막 영을 부으십니다. 갑자기 불러오십니다. 그래서 세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부르셨다, 세웠다. 그런데 드보라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사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한 사건, 한 사건,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오늘 하루, 1년 동안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판결하는 가운데 그녀는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마 드보라는 그렇게 신실하게 한 가정 한 가정 판결하는 가운데 공동체 사람들의 속사정까지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녀는 맡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러면 이건 잘할지 모르지만 두루두루 고대사회 리더치고는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넌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메울 수 있도록 채울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나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군사를 담당할 믿음의 군대 장관 바락을 붙여주시고요. 또 상대 나중에 나온 시스라라는 사람을 결정적으로 처단을 아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한 방에 보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여인, 이름 없었을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다 있었던 겁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넘어, 세상 넘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세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여성이었고 군사지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약하게 보이는 것처럼 드보라뿐만 아니라 다른 사사들도 공통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왼손잡이라고 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손잡이가 뭐 지금 사회에 뭐냐 그렇겠지만 당대에는 약간 좀 터부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첩의 자식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네 깡패 두목도 나옵니다. 게다가 사기치고 있던 사람도 나옵니다. 다 연약합니다. 물론 나실인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지만 결국 뭡니까? 그들 다 공통적으로 그 인간의 자기의 뛰어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보장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뛰어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뭐 한 가지 뛰어나다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보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하등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너머, 세상 너머에 하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며 현재화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할 때 힘을 얻는다. 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두렵습니다. 상대를 생각해 보면 두렵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대적하게 된 가나안의 왕에게는 아주 유능한 전쟁의 전설과도 같은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군사를 잘 지휘하는 장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압제에 꼼짝을 못합니다. 아주 뿌리까지 흔들려 버렸습니다. 강력한 적에게 무력으로 밀려서 20년을 눌려 지낸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그 땅은 초토화되었을 것이고요. 정신적으로도 각 사람의 마음이 피폐해졌을 겁니다. 문명적으로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을 다루는 능력도 없었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은요, 철을 가지고 이 수레를 만들었다니까요. 병거를 만들었다니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독일이 탱크를 앞세워서 전격전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처럼 요즘은 뭐 제블린, 뭐 앤로 이런 게 있어서 비대칭 무기가 있어서 무슨 탱크가 들어와도 막 쏴본다고 하지만요. 2차 대전 때 보면은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그냥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전격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넋을 놓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 6.25 동란 한국 전쟁 때도 북한이 그 소련 2차 대전 때 썼던 그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겁니다. 메뚜기 같은 겁니다. 저들의 문명에 압도되어서 우리 스스로 낮춰서 메뚜기처럼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어땠겠습니까? 신식 총을 우리는 화승총 가지고 뭐 동학혁명 하는 분들 가슴에 무슨 글자 써가지고 이게 막아준다 그러고 미신적으로 나갔는데 저쪽은 과학 문명을 들고 와서 총을 연사를 하지를 않나 대포를 쏘지를 않나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잘못 산 거 아니야? 우리가 메뚜기 같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들에게 동화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 절망감 때문에, 그 떨어진 자존감 때문에 친일파가 생겨나고 앞잡이가 생겨나고 부역자가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정말 독립이 됩니다. 해방이 됩니다. 그때 친일파였던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우리가 독립하리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 문자와 우리 언어와 우리 고유의 역사를 가진 5천년 문화민족이다.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 힘이 결국엔 지금 K컬처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창세 때부터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이집트 제국을 초토화시키면서 탈출시키셨을 만큼 그 강력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을 했고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가 갈라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인도했고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도 가나안 들어올 때도 강이 갈라졌고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도 23승 1패 뒤 22연승으로 패배를 몰랐는데도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900대의 철병거 앞에 메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보이는 것에 약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스스로 메뚜기인 사람을 구하기는, 스스로 두렵기로 작정한 사람을 두려움에서 떨쳐나가게 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두려움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여러분, 보여주면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줘서 믿는 역사는 짧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원을 보면요, 계속 보여주십니다. 엄청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각자의 철병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히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철병거들이 있습니다. 드보라 앞에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기죽게 만드는 거대한 문명이었습니다. 깰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겠다고 지레 겁먹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거대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벽 앞에 서보고 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드보라의 영적인 리더십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의 장벽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끌어주며 나를 겸손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저 수식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등호식을 보여주시면 가나안 너머에,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드보라를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신실함,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그녀를 통해 이젠 그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었을 때 정말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락 같은 경우도 나는 당신이 가면 가지 혼자 가서 싸우진 않겠다고 그 믿음으로 동역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결국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도 36년이면 끝납니다. 감사한 것은
친일의 역사가 우리 역사가 되지 않고 독립의 역사가 우리 역사가 되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탐꾼 10명의 역사, 두려움의 역사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사를 사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역사를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가 TV를 보니까요, 유재석 씨가 하는 그런 방송에 1945년 8월 15일을 현장에서 맞이했던, 지금은 막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 할머니가 되신 분들을 인터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날 어땠어요? 그날 막 태극기 휘둘고 막 길거리 나갔다고 들었는데 1945년 8월 15일 독립, 광복, 해방하는 날 그때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공기가 달랐어. 아니, 어제 공기나 오늘 공기나 뭐가 다릅니까? 공기가 달랐답니다. 세상이 달라졌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답니다. 어제랑 오늘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는 믿음의 역사를 걸어가고 누군가는 불순종의 역사를 걸어갑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오늘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가나안을,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역사. 우리가 그런 역사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보라를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항상 이 사람들 너머에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셨습니다. 힘들고 사람 때문에 지칠 때 아버지여,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을 왜 갑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눈에 보이는 것, 가나안, 세상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분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위정자들이 있었고요. 당대 최대의 힘을 가진 제국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 볼 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털을 기르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세팅을 하고 나타나서 이러네 저러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 하나를 죽이고 살리는 건 1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누구 앞에 있었느냐? 예수님 앞에는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꾸는 저 종이장처럼 가벼운 인간들이 기세등등하게 이제 예수를 죽여라 살려라 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배신, 배반,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그저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서 자기 심신의 편의를 좇아서 진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장면도 눈앞에서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너머를 보셨습니다. 그 너머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너머를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제도의 상징입니다.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 너머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죽음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Yes Cross, Yes Crown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까지 가야 합니다. 고난이 스러울 겁니다. 이 가나안을 살아야 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고요. 이 세상과 부딪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거기에 압도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붙잡으면서 오늘을 살라고 이 사순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믿음의 역사가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다음 주일을 우리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Yes Cross, 이때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가나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세상이 있을 겁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장벽과도 같이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안에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어떤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요. 뭐 가정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요.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마치 철병거 900대처럼 도리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머물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붙잡아서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문제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사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셨기에 십자가 너머에 계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십자가의 계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십자가 너머에 계신 영원한 생명을 보고 계셨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눈앞에 있는 그 장벽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너머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믿음으로 그 너머에 계신 주님 안에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우리보다 더 큰 세상 앞에서 힘들어하고 고난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께 다 고백하고 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너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도 눈을 주님과 마주치게 하시고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과 마주치게 하시고 주님이 내미신 손을 우리가 맞잡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초월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계절 동안 주님과 더욱 깊어지고 믿음이 더해가는 귀한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